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를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최근 새벽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레위기의 주제 성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거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거룩이란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즉 거룩하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구별되었다.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고, 그렇게 너희는 먹는 것을 통해서, 레위기의 말씀 보면 먹는 것을 통해서 구별되고, 또 제사를 통해서 구별되고, 또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이제 레위기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제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출애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와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바로 이 거룩하라, 카도시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충분히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예를 들어 이제 광야는 굉장히 거칠고 험하고 또 마실 것도 먹을 것도 부족하니까 좀 잠잠히 참고 인내하라, 이런 말씀. 또 무서운 적들을 만날 수 있고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 주실 수 있죠.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침착하라, 지혜로워라, 이런 말씀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우리가 사는 삶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우선시되고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거룩은 하나님을 모시는 초청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거룩은 하나님을 모시는 초청장입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 사람들은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원망적이고 불평적이고 매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보다 세상살이의 어떤 찌든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그들을 거룩함의 단계에 이르도록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매일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매일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로 그들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또 메추라기 떼를 막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원 없이 고기를 먹이셨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을 피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를 가두어 주셨고, 밤에는 추위 속에 보호하여 주시도록 그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애굽에서 살던 그 생활 방식, 그 삶의 모습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려면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손님이 오면 막 대청소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소모임을 금지하다 보니까 구역예배를 드린 지가 언젠지 아주 까마득한데요. 우리 구역예배 드릴 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쓸고 닦고 먼지를 털고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우리 교회 식구들, 반가운 우리 식구들 그렇게 집에 초대해도 그렇게 단장하고 그렇게 청소하고 맞이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에 이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이제 머리에 관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 관의 중앙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을 적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구별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거룩을 향한 결심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임재하십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 율법을 받은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옷을 빨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몸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먼 물이 얼마나 넉넉해서 사막에서 그 옷을 얼마나 빨고 또 세제가 있어서 그거를 얼마나 씻을 수 있겠어요. 그냥 물에 한번 잠궜다가 나오는 거고 쭉 짜서 다시 입는 건데,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몸, 마음가짐, 우리의 입술을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말로만, 머리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말씀에 적용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거룩은 나의 하나님을 모시는 초청장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거룩은 나의 하나님을 모시는 초청장이다. 아멘. 아멘. 이 거룩함은 그냥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초청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이것은 그저 두 글자 차이지만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무조건 그것이 나의 하나님인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사러 간 사이에 이제 신랑이 온다. 그런 내용입니다. 10처녀가 있는 곳에 신랑이 왔는데 누구에게나 같은 신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결혼식의 주인공인 그냥 신랑이고 어떤 사람은 내 신랑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잔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결혼식이 내 결혼이고 내 잔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임하실 때도 누군가에게는 그냥 하나님이고 남의 하나님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거죠.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는 너희에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고 싶다. 그래서 너에게 명령한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남의 신랑이 아무리 멋지고 남의 아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러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남의 자식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내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축하해주면 그저 되지요. 남의 신랑이 아주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 아내에게 선물을 했어요. 부럽기는 하겠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라도 그분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나의 예수님이 아니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유, 그분 참 안 됐네. 얼마나 아프실까. 그 정도예요. 예수님이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으면 이야, 그분 진짜 대단하네. 그냥 거기까지. 그저 먼 나라 이야기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라면 그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이며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라면 그분의 부활은 대단하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부활이고 장차 내가 부활 생명으로 나타날 그 영광의 큰 증거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 나는 너와 하나가 되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같이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도록 애쓰는 거죠.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거룩함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룩함과 경건은 세상을 이기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장 강하신 하나님, 가장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보내셔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만난 게 뭐예요? 바로 홍해라고 하는 큰 장애물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 군대가 지축을 가르면서 뛰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땅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이 애굽의 군인들은 이 홍해 바닷물 속에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도 홍해는 열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아무리 세상에 캄캄하고 다 틀어막혀도 하나님이 그 홍해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어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날의 그 능력을 내가 다시 한번 사용하고 싶다. 지금도 그때처럼 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하여 사용하고 싶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거룩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초입에서 저들이 맞닥뜨린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읍입니다. 사실 여리고 앞에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좋은 무기도 없고 탁월한 전략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남성의 그 성기 끄터리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생사를 잘라냈으니 그것이 아물기까지 얼마나 아프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이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직하게 저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할 때 하신 말씀은 참 말이 안 됩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그 군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는 것, 또 전쟁을 하는데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 주변을 그냥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 것, 또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우와 하고 외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고 믿음으로 절기를 지켰으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성 주변을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다, 예쁘다 보시는 겁니다. 그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직접 싸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지혜로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이 사라진 곳에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지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기쁨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어이없는 패배를 당합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도 작고 작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디쓴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전략이 안 좋아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패배했습니다. 왜요? 거룩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 사라진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거룩이 뭐냐?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이 세상에서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적당히 좀 속임수도 쓰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좀 타협할 줄 알아야지 무슨 거룩이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군대도 좀 어떻게 적당히 해서 빠지고 위장 전입도 하고 부동산 투기도 하고 그래서 좀 돈을 긁어 모을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지고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 좋지 않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 거죠. 뭐니 해도 힘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바쳐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바쳐서 내 편으로 만드는 거 중요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 가장 힘이 있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대통령도 5년 지나면 그 권좌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모시면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분을 모실 수 있습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뇌물이 있다면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의 높은 사람들은 돈 주면 움직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위하여 움직이십니다. 세상의 높은 사람들은 뇌물을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거룩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고 온 지구 만물을 흔들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거룩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물리치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 이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경건함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훈련을 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말씀에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신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일주일 동안 애를 써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요즘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이 있을지 몰라도 참된 신앙의 경건은 정말 귀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올바른 길을 제시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기를, 우리가 거룩하기를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게로 모시는 초청장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우리 모두가 이런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원하셔서 거룩하라 명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며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